드디어 저희들은 이 세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100년 또 앞으로 새 천년 가운데 100년,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던 옛말이 실감 있게 느껴지는 이 시간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99년도 국내적으로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8알 많던 한 해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끔히 깨끗하게 완전히 걷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부여할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 안 하게 되면은 또 역시 돼지가 아무리 물이 식혀서 깨끗하게 해도 다시 물 가운데 집어넣으면은 그 추잡하고 냄새 악취난 그것에 또 뒹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 9장 16절 17절 말씀 볼 때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 끼매게 되면은 피차에 부담이 돼. 붙어있지 못해 찢어진다. 17절 말씀 볼 때에 새술은 새푸대 넣어라. 낡은 푸대에 오면은 발효가 강해서 터져, 찢어져. 새술은 새푸대 넣으래. 낡은 술은 낡은 푸대 넣고. 우리 서울 본교회는 새철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주일날 대배같이 모였습니다. 통해 자복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내려치니까 회개 안 해야 안 할 수 없죠. 일찍이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때에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지옥의 판결을 열어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다 치고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회개하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할 때서부터 1년에 주일이 52번입니다. 수요일 날도 52번이죠.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냐고 말이야. 찬송 부를 때 마음을 다했습니까? 심령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습니까? 헌금 바칠 때 그리스도를 대신 대행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사일전 2장 13절 말씀 받다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각자가 양심 문제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이야.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날을 복 줬다. 그날을 거룩하겠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이야.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치라고 했습니다. 뭐 설교가 짧다 길다 말이야. 예배 마치고 어디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가 말하는 거 명심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핑계 못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내 앞에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여 그날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내 앞에 경배했느냐? 너 예배했다고 예배를 드렸느냐? 네가 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똑똑히 알고 깨닫고 믿었느냐 말이야.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너 평생 예두면서 단 한 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묵은 해 가운데 그날이 있었지만은 새철년 지금 오늘부터 그날 갈 때까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게 없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옳거니 내가 네 예배를 네 경배를 받았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락을 그만하고 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좋은 식당 가서 외식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이거 다 그만하고 했어요. 그래 온전한 예배야. 예배 드릴 때 약속 시간 있어 보세요. 그 예배 됩니까? 하나님 앞에 100%가 다 해야 돼. 마음을 다 해야 돼. 그런데 99%는 하는 게 있고 단 1%가 약속한 사람 어떤 누구 만나는 거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예배는 썩은 예배야. 받지 않습니다. 잘 드세요 여러분들. 새철년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24장 13절 14절과 시편 19편 10절 말씀 통해서 장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자.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장래 소망이 애야 싸구리로 그냥 깨집니다. 내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했는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식 부모님이 기대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돌봐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새철년을 맞이해서 21세기 첫날, 저 시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밝고 소망 가운데 예수 믿는 소망은 쉬지 않고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신령하게 간직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 한데 믿는 자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는 거라. (1999년은) 우리 당대 이제는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되려다 잊어버리세요. 위에 하늘 세계만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은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을 하나 두고
여러분은 이 땅에 시민권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소속이 달라고, 소속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침에 저절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 볼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몇째 날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은 나쁜 날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가져세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나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실체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볼 때. 그리고 늘 제가 말씀하지만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볼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이 없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하신 말씀입니다. 새천년 첫날 하나님이 평강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당시에 선택된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은 식료품도 있지만 약품도 되죠. 또 어린 나이에 양식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볼 때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금년 한 해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나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그날 갈 때까지 신령한 말씀의 꿀을 놓치지 말고 입에 떨어지지 말고 늘 먹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 지혜의 신을 받아야 돼. 이 지혜가 꿀과 송이꿀과 같다는 거다. 이 지혜가 얼마나 맛있어요.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나는 돌에서 치는 벌 석청을 먹었습니다. 꿀을 먹었어요. 광야 빈들에서 이것을 먹으면 정년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야. 꿀과 송이꿀을 먹으면 내 지혜와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장래가 있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대. 하나님이 우리 평강 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내의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인 줄 알고, 그러나 갈 때까지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영접해서 생활에 적용시켜 자신을 이기고 세상 죄악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부조리를 내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빛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또한 구원의 즐거움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평생 그날 갈 때까지 내 육체 본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평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세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갈 이러한 존재구나. 이러한 뜻을 깨달을 때 내 시간이 어디 있고 내 여유가 어디 있고
못하겠다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야.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불 나갔다. 야, 촛불 어딨냐? 불앗이 어딨냐? 캄캄한 절벽이야. 촛불이고 불앗이가 있어야, 전지불이 있어야 지구 내 목적 달성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야. 꺼진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겠습니까? 내통대처. 전지 없는 불앗이 짐짝이야. 무거워. 왜 가지고 댕겨? 당하죠? 지평이 짝대 같으면 그래도 직구나 댕기고 깜깜해도 앞에 두드려 가면서 이게 또랑가 길인가 찾지만은 전지불 요만한 거, 그 전지장 없는 거 뭐 때문에 가지고 댕겨? 추운 날 손 쉬는데. 마찬가지야. 여러분 영혼이 불 켜져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새철년을 맞이해서 내가 네 영혼 불을 켜놓을 테거나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말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로마 8장 5절 이하 말씀 볼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혼의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 영혼만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혼을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봤더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불 꺼진 사람은 찬송 부르기도 싫어하고 헌금하기도 아깝게 인식하기 짝이 없고 교회 헌신 봉사하는 것도 무슨 재산하듯이 말이야. 잘 되세요. 사람이 황금덩어리 위해서 애쓰고 잠 못 자고 동서남북 분주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있잖아요. 가정이 좀 편안해지려거든.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심조사합니까? 황금덩어리 하나 벌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큼 잠자지 않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교회에 나와서 내 자신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연료 대학 가지 말는 거 아니야. 서울연대 고대다 가야죠. 그러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수학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영어 하나에. 그럼 인류대학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배우지도 않아서.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도 깨닫지 못해. 십자가 뭔지도 몰라. 예수 오신 목적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싸하죠. 인류 대학 나오기 때문에, 또 외국에 유학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이 불 켜져 있나? 캄캄한 인민은 도치가야. 캄캄한 돈 내립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금전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밤잠 못 자고 울고 싸우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큼 몸부림치고 애쓰고 울고 불고 했냐, 그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싸구리 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 육신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봤더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이 많았지만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가나 두르나 슬슬 재물이 들어오는 거야. 몸 강건하죠? 만사가 편안해. 이게 범사의 복을 받은 거지. 시편 21편 8절 말씀 마찬가지죠. 나가나 두르나 출입의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죠. 6절의 말씀 말이죠. 복받아, 출입의 복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생활이 믿어질 때는 쉽지만은, 성경복 깨달을 때는 쉽지만은, 성경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먼지가 외자작하게 묻어있지만 일주일 내내 한번 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가 데모데한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보고 믿을 때, 깨달을 때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완전히 알아요. 예수님의 그 구주로서의 하나님 영광 보좌를 보시겠다고 와서 얼마나 천대 멸시 고생했습니까? 그 깨달은 것도 뽕숭이와 같아.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심오한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꿀 많이 먹으면 속이 뜨거워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 25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어요. 깨지고 찢어지고 찌러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은금보와 다이아몬드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소생합니다. 다시 마음이 신성해요. 마음이 얼마나 밝아진지 몰라.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의욕이 생겨요.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꺼져 마음을 보나 사람 보나 영적 세계 보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봐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 봐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목이 없어요. 다 화목이야. 다 불통이 아니라 직통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 21세기에는 올라서부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보가 아닙니다. 병신 육갑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릿또릿합니다.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맹하죠. 아둔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고 답답하고 아둔한 그런 방구석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말씀만 들어가면은 입만 뻐끗하면 혓바닥, 뱀새끼 혓바닥 같이 나오던 거짓말들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정직합니다.
정직에 행하기 때문에 잠언이 있는 말씀 어떠나 모든 결과가 기쁨밖에 없어. 정직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시편 15편에 있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가 있다는 거라. 하나님의 함께는 그 가정 망합니까? 세상 대통령과 함께는 그 가정 부자가 돼. 부자가 돼. 비서실장 하던 문체부 장관, 그럼 뉴욕에서 세탁소 남의 옷이나 데리고 있던 분이야.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에 나가 있으면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현 대통령을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 박정원 말이야. 한잔을 하는 거 보세요. 사람한테도 고맙게 하면은 신세를 잊지 않고 갚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받드는데 하나님이 너 몰라 외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직해.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너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참,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야. 그 마음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손으로 붙잡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결말에는 미치는 게 아니라 다 이익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장사에서 미쳐보세요. 기쁨? 슬프기 짝이 없어. 괴로워? 그 말씀 들어가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들이 지저분합니다. 시기, 질투, 이해가 충만한 거예요. 너 좋다, 나 좋다, 너 싫다, 이게 또 충만합니다. 말씀만 들어봐, 말씀만.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애 같아. 순박해. 그러니 거지가 와도 가자면 가는 판이야. 따라가. 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 눈이 어두워야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세상에 이러잖아. 이놈의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눈이 쾅 벌었구나. 네가 눈 뜬 사람 같으면 그 짓 할 수가 있냐? 이 세상에서 우리 그 말을 많이 듣고 살잖아요. 말씀 사랑해 보세요. 영접해 보세요. 순박해. 눈이 밝아져. 성경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합니다. 먼지 티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 해를 살아야 돼, 우리가.